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에 침묵하는 교회를 불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종교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저력을 상실할 때 교권화, 이익 집단화 또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할까 고민하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독일인 목사님입니다. 아놀드 목사님은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 우리끼리만 좋은 관계 혹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만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고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놀드 목사님은 자네츠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브루도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의 초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아놀드 목사님에 의해 시작된 브루도프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좋은 모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영성가들, 공동체 지도자들, 사회적 선교와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이들은 브루도프 공동체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시기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전의 문제이고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의지와 나를 내려놓는 헌신의 각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무리 혹은 군중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군중, 무리와 구별되는 지점은 구원에 대한 경험의 공유와 부르심에 대한 헌신입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중이 떠중이 무리에서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공유한 공동체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참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흔드는 위기와 위협, 걸림돌에 관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시내 광야로 인도함 받아갔습니다. 3달 동안이나 불 기둥을 쫓아서 갔는데 그들은 가나안 남쪽 시내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3달 동안이나 불기둥을 쫓아갔는데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거칠고 무서운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도 시내 광야를 집차를 타고서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덥고 무덥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순종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사명에 대한 무지함은 되는 대로 말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들을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먹거리가 부족한 현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곁에서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그때 배불리 먹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를 굶주려 죽게 만드는구나.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거룩한 꿈이 없고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한 각오와 결단, 헌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은혜 체험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육에 속한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이라 아니라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낮은같이 과거의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거룩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쫓아가는 것을 두고 경고한 말입니다. 무례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분노, 원망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은 공동체의 기초를 흔들고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 같은 감정은 진실을 왜곡시키고 거짓에 미혹당하게 합니다.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화평을 깨뜨립니다. 웨이드 데이비스 박사님은 웨이파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보르네오 섬에 사는 푸난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록합니다. 보르네오 섬에 사는 푸난족이 어떻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지 굉장히 재미난 내용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푸난족은 도시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떠나서 보르네오 섬 깊은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밀림 속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을 화평에서 찾았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분열로 이어지면 공동체가 위협받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지면 내 가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과 반목하고 갈등하게 되면 공동체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그들은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도록 했습니다. 이 푸난족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비난은 아무리 견고한 연합이라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립과 분노의 표출은 줄이고 상대방에게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유머와 즐거운 말로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그들은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으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입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성숙하고 아직은 어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평과 원망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그것을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먼저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는 구원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체험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바다를 건넜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 사랑 체험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은 서로 연대하고 하나로 묶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억이 어중이 떠중이 하비루들이 나중에 시내산을 지나고 광야길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민족과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 연합되어지고 공동체로 연합되고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로 함께 연결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교 모임, 클럽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모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거듭남의 체험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통해 거듭남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케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경험한 거듭남의 체험과 구원, 하나님 사랑 체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흔들고 두렵게 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 스승이신 음동성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람이 배고픈 것은 다 똑같으니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고픔을 헤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굶주림의 서러움을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헤아리고 필요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그들이 인도함 받고 있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몸에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고 매일의 양식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6일째에는 내일 안식을 위해서 이틀치의 식량을 준비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껏 더 먹기 위해서, 내일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만나를 거두어들여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음식이 상하게 되니 고약한 냄새가 회중 가운데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는 한 사람 때문에, 내 욕망을 쫓아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먹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먹는 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먹고 사는 것이 은혜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과 탐욕을 넘어 이웃을 배부르게 하고 그의 처지를 살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탐욕으로 먹지 않고 절제하는 것도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도에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힌두교 사제인 브라민의 딸로 태어났지만 인도 대기근 때 부모님이 굶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10대 때 어린 피덩이 딸을 안고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브라민 과부 판디타 라마바이는 갈 곳이 없었고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디타 라마바이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인생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판디타 라마바이가 언어의 재능이 있고 비상한 탤런트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딸을 돌보는 10대 과부 판디타 라마바이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시절에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그 선교사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판디타 라마바이는 성경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 마라티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디타 라마바이가 했던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묵디 선교회, 자비 선교회입니다. 묵디 선교회를 만들어서 인도에 버려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와 과부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브라민 과부 출신 판디타 라마바이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후원자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묵디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판디타 라마바이가 묵디 선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또 주지시켰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먹이를 잃고서 굶주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공동체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장애우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신앙 고백처럼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 고백은 공동체 식구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과 결핍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 공동체가 판 샘에서는 우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들이 돌보는 채소밭에서는 신선한 야채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신선한 채소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도 전역에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판디타 라마바이는 보여주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물질과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통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선택을 통해서 견고하게 그들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은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임과 인정, 포용과 수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일자리를 찾아서 인력사무소를 찾아가는 일꾼들과 포도원 주인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필요한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로 나갔더니 사람이 있는 겁니다. 몇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그곳을 지나다 보니 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을 여기에 놀고 있어? 우리 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정오에 나가보니 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당신 여기서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말고 우리 밭에 가서 일을 하세요. 오후 3시에 나가보았더니 역시 그곳에서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곳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나를 불러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품삯을 지급할 때 포도원 주인은 빨리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당시 일당이었던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찍 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왔는데 우리에게 돈을 더 줘야지 왜 저들에게 받는 것과 똑같이 줍니까? 당신들은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늦게 온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는 것이나 일찍 와서 일을 한 당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을, 착하게 하는 것이,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공평함은 사람이 달아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대로 먹고 살 길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을 쫓아서 먹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경쟁선상에 설 수 없는 사람은 은혜로 먹고 사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 낙오된 사람, 남들처럼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와서 당신들은 왜 이곳에서 놀고 있습니까? 내 밭에 가서 일을 하세요. 말을 걸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쟁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은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공동체는 경쟁과 실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인식,
내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겸손한 자기 성찰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경쟁과 혹은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평가의 대상으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 같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배타적인 차별보다는 인정과 수용의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 공동체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과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추는 빛된 삶과 선택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십니다. 이들은 세상과 사람을 향해 사랑을 품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와 같이 준비되고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축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입술의 언어를 살펴 불신앙의 말, 무정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두루 화평케 하며 사랑을 키우며 신뢰를 더하는 언어 생활로 성도 간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나만 바라보았던 시선을 이웃과 공동체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소서. 우리 존재 방식이 세상과 같지 않으며 우리 선택의 원리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배워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고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게 하소서. 이 빛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따숩게 하고 이롭게 하는 빛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입술에서 무정한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다는 비방하는 말과 참소하는 말, 수근수근한 말과 악한 말을 버리게 하소서. 무엇을 말하든 참되게 말하며 무엇을 행하든 사랑으로 심게 하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깨달아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